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를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갈망하는 그러한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세상을 허비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온 정성을 다해서 살아갈 만한 사명을 발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내가 정확하게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그것은 죄가 나를 가려서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않는 한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인생을 성공해도 실패일 뿐이고 인생을 실패하면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화려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때로는 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못 가고 이 세상도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또 그 사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속된 메신저로 먼저 등장을 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모든 기독교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그냥 회개합니다. 내가 뭐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이 회개가 아니라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곧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곧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회개는 쉬운 것이지만 그런데 그 회개는 그냥 입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죄를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기준을 도덕과 윤리에 맞추어서 이제 세상의 법에 맞추어서 죄를 정의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죄는 우리가 수없이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이 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고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그 말씀처럼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것들이 곧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맞추어서 보면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삶은 하루에 몇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들이 죄를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없으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 이길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삶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면모를 보게 되어지면 이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는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멈췄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곤경에 처하게 되어질 것이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지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즈음에는 유대인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로마의 속국으로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유대 땅은 사실은 농사를 짓거나 하는 일들이 그렇게 과히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면 유대는 그렇지 못한 땅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여의치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로
양을 치거나 또는 농사를 지어도 열대 어떤 바나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농사로 지어서 먹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지만 세리들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정부에다가 이제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일정 부분 세례를 요구하면 그만큼의 세금만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더 얹어서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자신들이 착복하고 그리고 로마에 상납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되어지다 보니까 백성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외침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에게는 사막에서 생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굉장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세례 요한이 거주하고 있는 그 험한 광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나오는 것은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순전히 걸어서 그 황량한 광야로 말씀을 들으러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요단강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광야에 나타난 회개 메시지를 외치며 세례를 베풀던 요한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까지 합니다. 더군다나 그가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광야의 예언자로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의 출현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주목을 받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을 끌게 되어집니다.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신들에게 주목되었던 이목들이 다시 이 세례 요한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북한 존재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기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마도 유대의 지도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종교 지도자들이 저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요한에게 보내서 그가 누구인가를 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송된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답변이 뭡니까?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누구냐 이 말은 네가 메시아냐 이런 질문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이미 그들이 질문하고 있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만약 이때 요한이 조금만 얼버무리면서 애매하게 대답을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주목하고 있고 자신의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여기서 말 한마디만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는 자기 사람으로 자기 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지금 이 기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기와 영광을 누릴 기회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이 말은 자신의 정체를 강하게 드러냈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진 말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강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고 확신 있게 그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이 물음도 유대 사회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녹아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그의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로서 엘리야가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라기 선지자가 유대 사회에서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말라기였는데 이 말라기가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에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올 때에 그에 앞서서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제 오기 위해서 저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와서 지금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세례를 주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도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마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 대한 기대가 이 유대 사회에서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언행조차도 엘리야와 같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장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옷도 엘리야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의 메시지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외치는 것도 엘리야와 비슷한 그런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 그 세례 요한 보고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냐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모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신명기에서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다시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될 특별한 인물이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으로 이 신명기 말씀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모세가 다시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구나.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모세를 상징해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중에 어떤 자들은 그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을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배경들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아마도 모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게 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가져다 준 것처럼 그 선지자가 오면 자기들을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구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출애굽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모세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또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질문마다 아니라고 대답을 하니 그들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면 너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정체를 밝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뭐라고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느냐, 당신의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에 근거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천사가 할 역할에 대해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여서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알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분위기와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사람들의 기대 어린 눈초리 등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대단하다 어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대단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그것이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이 기회가 얼마나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었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절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담아두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은 열등감이나 자괴감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진심으로 자신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해서 큰 만족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의식을 하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나를 조금만 잘한다고 칭찬을 하게 되어지면 교만한 마음이 서서히 들어가는 것이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교주가 되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처음에는 그들도 굉장히 순수하게 아마 신앙생활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자신을 높이니까 나도 모르게 자기가 예수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지금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은 소리일 뿐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리 소개해주는 소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뭡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의미를 전달하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나와서 사람들의 귓가에 들려지고 그리고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자기 몫을 다하고 그러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소리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께 몰려간다라고 불평을 할 때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만 쓰임을 받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예수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버리죠. 메시아일 수도 있겠고 엘리야일 수도 있겠고 모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굉장히 공손하고 깍듯했지만 이도저도 아니라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는 이 세례 요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중하고 기대에 차 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보면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아마 다소 퉁명스럽게 불쾌하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례를 요한이 창안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문할 때 세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당신이 누군데 그렇게 세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닌 당신이 감히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여기에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순간 여지없이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자에게는 굉장히 약하고 약자에게는 굉장히 강하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일지도 모르고 엘리야일지도 모르고 모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겸손하게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질문을 하다가 이도 저도 아니라고 하는 순간 태도가 싹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다소 퉁명스럽게 그런데 왜 당신이 세례를 주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들의 말에 대해서 다소 엉뚱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붉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당신이 왜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세례 요한이 엉뚱한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고 이 일을 하고 있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낮고 하찮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진정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고 자신과는 감히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크신 분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분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이나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 그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인데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자체는 사실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힘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는 그러한 의식일 뿐이고 정말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조금만 애매하게 대답을 함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을 수 있고 또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전혀 생각지도 않고 오직 내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추수 때 농부가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떨어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듯이 심판날에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이시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주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분명하게 알고 그분과 귀한 만남을 가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혹시라도 교만해지거나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당하거나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다고 하여서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의도를 전혀 가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지 못하면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분은 구원의 주이시지만 믿지 않는, 잘못 믿는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타나서 말로만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삶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화려하고 그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얼마든지 화려한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그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광야로 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이 혹시라도 이 일을 하면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 합당한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몸부림을 쳤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야 될 존재. 그러나 나의 입을 통하여서 나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소개되어지고 그분들 제대로 알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소리일 뿐이었고 자신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였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에 힘썼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기대할 때 또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싶을 때 또는 높아지고 싶을 때 대접받고 싶을 때 이름을 내고 싶을 때 이럴 때일수록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잘못된 부정한 것들을 향하여서 일침을 가하였고 그래서 결국 목이 잘려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진리 앞에서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용서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썼던 세례 요한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말하게 하시고 주님만 높여지게 하시고 주님만 선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